찬송 부르겠습니다. 276장입니다. 찬송가 276장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기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빕니다. 오늘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욕심까지 감히 두리옵니다. 나의 죄는 사하시려 주님 주셨소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나와서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277장 부르겠습니다. 277장입니다. 소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 의인을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바칩니다.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예물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주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로 가져다 드려서 내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공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리와 떡을 자기의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선양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46절 같이 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든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야곱이 장자의 그 고난을 승리하기 위해서 개교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고난과 장자의 복을 탈취하고 있죠. 사실 그 탈취한다고 얻어지는 건 아니죠.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복은 그 어떻게 복을 비느냐에 따라 임하는 건 아니죠. 더구나 이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 여자의 한 씨를 정하는 문제죠. 이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되는 거죠. 다만 사람의 행동은 그걸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술수가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눈이 어두우면 다른 것도 다 그 성취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그 기록이 있어요. 다른 건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뭐 소화가 잘 안 됐다든지 걷는 게 힘들었다든지 뭐 그 분별력이 좀 떨어졌다든지 이런 건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어두웠다는 사실 앞으로 일어날 사건과 관련을 갖기 때문이죠. 예수를 불러가지고 내가 장자의 복을 너한테 내릴 테니까 빨리 들에 나가서 짐승을 사냥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가지고 오너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네가 나한테 무언가를 바치고 나는 나에 대한 네가 나에 대하여 헌신과 희생의 증표를 보고 나는 복을 빌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지간에 가능하냐? 뭐 요즘 세상에서 본다면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불의한족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누지토판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장자가 바치는 별미를 제물로 받고 그리고 그 받는 자리에서 아들에게 장자의 복을 빌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장자의 성기가 법적으로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별미를 바치고 그리고 장자의 복을 받고 이제 거래죠. 이게 후리안족들은 일종의 사회 규약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들을 리버가가 다 들었어요. 듣고서는 장자의 복을 작은 아들이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받는다고 하니까 좀 속이 상했던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에서는 그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잘 드러나죠. 그 야곱은 어떻습니까? 25장에 보니까 조용한 사람인 걸로 장막이 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25장에 둘을 비교를 하고 있죠. 에서는 들에 나가 사냥을 하는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하여 장막이 거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는 행동하는 행동형 인간이에요. 그렇게 깊이 사고하고 뭐 계산하고 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어떤 류의 인간인지 짐작이 되잖아요. 그 야곱은 아닌데 사고형 인간입니다. 깊이 사색하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야곱이 허약했다라고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지나친 추측이에요. 앞으로 그 창세기 29장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 그걸 허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에 갔을 때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의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갖고요. 저녁이 되면 물길로 나오거든요. 이제 하루에 풀 뜯기는 일을 마치고 이제 짐승들에게 물 먹이려고 양떼들과 목동이 옵니다. 와서 물을 기르려고 하니까 무섭니다. 네가 리버가의 집을 아느냐? 안다. 그 양떼를 모는 그 자식들 조금 있으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가요. 그 말을 듣고는 너희 가라. 아직 해가 중천에 있으니까 양을 더 뜯기고 와라. 그랬더니 그 목자들이 말하는데 그럴 수 없다. 나도 모지 마르고 양들도 모지 마는데 목자들이 많이 모여야 이 우물물을 열 수 있다. 우물물을. 다시 말해서 혼자 와서 우물물을 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물물의 뚜껑이 돌로 만들어졌는데 혼자서 열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니에요. 적어도 둘 이상이 달려들어야 돼요. 크게 만들었던 겁니다.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리버가가 옵니다. 그러면서 리버가가 라반의 자녀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얼른 내려서 혼자 돌뚜껑을 열어버려요. 그 힘이 장사예요. 조용히 있고 장막이 거하고 사고형 인간이라 그래가지고 허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외삼촌 라반의 양떼들을 치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봐도 알죠. 그런 아주 정력적인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사고형이었습니다.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리브가가 볼 때 야곱은 영적인 사람인데 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온 사방에 둘러다니고 아마 그 여자 문제라도 속을 쓰이잖아요. 앞으로 보면요. 뭐 그때 여성 필력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들에 나가고 뭐 사냥만 했겠습니까? 뭐 술집에도 가고 막 그랬을 때 잡은 짐승 갖다 주고 뭐 이런 저런 행동들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막 그런 걸 알고 또 듣게 되면서 리브가는 속이 상했던 거죠. 그 야곱은 아닙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있고 어머니와 함께 있는 사고형 인간으로서 뭐 주요 생활 무대가 뭐 장막 아니거든요. 장막 아니라고 하니까 장막 한 동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삭은 아버지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왔습니다. 족장입니다. 적어도 수천의 사람들이 그 밑에서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이삭이 주는 걸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요. 장막이 한둘이 아니죠. 그러므로 주인의 장막, 부족장의 장막 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장막이 있고 어머니의 장막이 따로 있어요. 어머니의 장막에는 아들도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자식을 위한 장막들도 있고 그런 시중들 하녀, 하인들의 장막도 있고 그러므로 종용하여 장막이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천막 하나 안에서 조용히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집안을 그 부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의 격리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부족의 경영에 대해서도 깊이 배웠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달랐어요. 그래서 리브가의 마음이 야곱에 가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족장이 돼야 되고 야곱이 아버지의 리더십을 물러받아야 된다 그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가 이제 사건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내가 그 염소 떼가 있는 데로 가가지고 2마리만 끌고 와라. 2마리. 근데 우리 보니까 좋은 염소 2마리라고 되어 있죠. 근데 헬라를 직역을 하면 통통한 놈 2마리 그렇게 말합니다. 통통한 놈. 어리고 통통한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오더라. 그 2마리를 고르는데 리브가가 세심하게 어떤 양을 가져올지 지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뭐 시간이 없고 막 형이 그 짐승을 빨리 잡아가지고 오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아무나 끌고 올까봐 어리고 통통한 그 리브가가 대단히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야곱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물려받은 겁니다. 지금.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아주 활달하고 사교적이고 외형적인 성격은 에세겔로 갔다고 봐야 됩니다. 야곱은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색적이고 깊이 묵상하고 영적인 성품들 이런 것들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2마리를 붙잡아가지고 갖다 주니까 그걸 가지고 가죽을 벗겨갖고 에서는 털이 많은데 야곱은 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 목이라든지 팔이라든지 이런 곳에 둘러주고 그리고 별별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들어가니까 별별을 만들어서 들어가니까 음식 냄새가 같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벌써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요리하고 왔는가? 너는 누구냐? 의심이죠. 자기의 의심을 풀어버리기 위해서 3번의 확인을 해요. 이삭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야곱이 평소에 이기적이었다는 뜻이에요. 뭐 평소에 행동이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 아들이 영식과 함께 나타났을 때 속으로 좀 이상하게 일하지 않고 3번 그다음에 확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디서 확인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는 끓이를 찾았느냐. 첫 번째 확인이에요. 너는 누구냐 의심을 하고 의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첫 번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빨리 사는 끓이를 참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2번째 또 의심을 합니다. 22절에 나오죠. 희한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사람은 그 털에 있는 몸을 보니까 에서네. 그 2번째 확인이에요. 다음에 또 3번째 확인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네가 정말 에서냐? 또 물어요. 야곱이 평소에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형을 좀 이렇게 손이 먹고 아버지도 좀 이렇게 손이 먹은 적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야곱은 그 사회적으로 볼 때 좀 이렇게 대범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또 그가 영성이 아주 깊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가족들을 상대로 그렇게 야곱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들통이 났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에서가 3번의 확인을 걸쳐갖고 이삭이 3번의 확인을 걸쳐갖고 별명을 갖고 야곱이 아니고 에서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한 절반 정도는 의심하는 중에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복을 빕니다. 그 복을 빌어주는데 또 27절에 보니까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거죠. 사실은 확인이 4번에 걸쳐갖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복을 빕니다. 그 첫 번째로 주시는 복이 뭡니까?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께 복받은 밭의 냄새구나. 주께서 복받은 바. 또 하나님은 하늘에 이스를. 또 29절에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또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고 이 전부 다 하늘의 복이죠. 신령한 복, 영성입니다. 이 야곱이 하는 복의 큰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자의 한시 이 거룩한 언약을 이어가는 승계가 야곱에게로 건너가 버리는 거죠. 물론 이때 건너간 건 아닙니다. 이미 애초에 야곱을 염두에 두셨죠. 하나님이요.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말하잖아요. 다음에 2번째는 뭡니까? 이 하늘의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여자의 한시로서 언약을 승계할 뿐 아니라 그 언약의 승계를 위하여 필요한 땅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밭의 냄새다. 하늘의 이슬을 주니까 밭에서 나는 게 잘 될 수밖에 없죠. 땅이 기름지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넉넉하게 하신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메시아 언약까지 전부 다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그 후에 에서가 들어와요. 야곱에게 이 복을 받고 나서. 그런 다음에 에서가 열심히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 어머니만큼이나 못 만들었겠죠. 그럼 별미를 만들어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사냥하여 온 이 음식을 잡수시고 제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 너는 누구냐? 제가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33절에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 부들부들 떨면서라고 말합니다. 얘가 큰 실수를 했구나. 충격과 부들부들 떨며 육신의 반응이 같이 나옵니다. 야곱에 대한 실망감과 어떤 분노 같은 것도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복을 달라고 말을 하지만 네가 받을 복을 둘째 아들 야곱이 다 줬다. 너를 위한 복이 남아있지 않다. 아니 그렇게 안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좀 찌끄러기 복이라도 주십시오. 너를 위해서 하나도 안 남았다. 그러자마자 에서가 화를 냅니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였고 네가 받을 복을 가로챘다. 그랬더니 36절에 에서가 그럼 이름이 야곱이라고 왜 치게 졌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름의 의미를 이제 알았다는 얘기죠. 그럼이 내가 받을 복을 2번이나 가로챘습니다.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 팥죽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늦었죠. 그러자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지르면 너는 그가 내 모지에 멍에를 부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황폐한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으니까요. 전쟁과 약탈을 일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이라고 보기 어렵죠. 지금 중동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무슬림들, 이 사람들 바로 예수의 후손들입니다. 이란은 빼야 되겠죠. 아랍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좀 예수의 후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대적 관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복을 빌어야 되죠. 그러나 복을 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꾸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복을 안 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꾸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따라 내게 복을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해서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확신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인간적 방법을 쓴다. 이건 대단히 곤란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나이를 쭉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지금은 안 했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해드렸죠.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이 드부사리아로 내려갈 때 그의 나이가 130살이었어요. 근데 그때 요셉의 나이는요 39살. 왜냐하면 30에 장관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 2년이 지나갔어요. 9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39살이죠. 그가 흉년 2년이 지나갔을 때 2년을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요. 모시고 내려올 때 뭐라 그럽니까? 아직 흉년이 5년이 남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흉년 2년이 지나간 거죠. 그때 그의 나이가 39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고 요셉의 나이가 39이면은 130에서 39을 빼면은 그 요셉을 낳을 때 이 야곱의 나이를 알 수 있죠. 그러면 130에서 39을 빼면 91살입니다. 91살 때 야곱은 어디 있었어요? 바단 아람에 있었어요. 바단 아람에 몇 년을 있습니까? 20년을 있잖아요. 그 20년 막바지에 요셉을 낳습니다. 20년 막바지에 요셉을 낳으니까 그가 아버지의 집을 도망올 때는 20년 전이죠. 지금도 70살, 71살이에요. 그때 어머니와 공모를 해가지고 그 약복을 가로채는 겁니다. 축복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 티네이저가 아니에요. 10대 때가 아닙니다. 철이 없어가지고 어머니의 조력 아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는 사고형 인간이었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획하고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노련하게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일을 경영한 겁니다. 지금 어머니의 조력을 받아가면서까지 야곱은 정직하지 못했어요. 축복은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결단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인간의 장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막 어떤 사람은 야곱이 받은 축복의 비결 그래갖고 이걸 막 확대 설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성경 크게 잘못 보는 겁니다. 야곱은 71살이에요. 이때 에서의 나이가 몇입니까? 에서가 60에 결혼해가지고 40에 결혼해가지고 60에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요. 60에서 이미 야곱의 나이가 70입니다. 그럼 130살이에요. 리버가 나이도 그보다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100, 20살 되어지는 어머니와 70살 먹어 그 아들이 공부를 해갖고 130살 먹어가고 눈은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요. 아주 부득하게 되죠.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인간의 장기를 부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그들은 노련할 대로 노련한 사고적 인간과 그리고 아버지의 습속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어머니와 그 둘이 연합해서 이를 경영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정직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도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자비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기를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달라고 구하세요. 제가 주일날 교회 폐쇄법이 얼마나 악한 법인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중단돼야 된다고 통과가 될 겁니다. 교회 앞에 심상치 않은 일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에 강의되어 흘러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편에 서서 시대의 악과 싸우는 거룩한 일꾼, 존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알량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약속을 믿으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범한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품에 안으시고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구별하셨사오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물질이 핍절해서 먹고 살기에 겨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돌보는 삶을 일생 살아가며 교회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일에 온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런 능력과 힘을 그렇게 충성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남은 때가 병 고치는 데 허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서 충성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와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민족이 악을 행하기를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악을 행하기를 그치게 하시고 교회를 해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폐쇄하며 그리고 공산주의를 하려고 앞장서는 이 모든 일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성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시 기도하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기도하시고 주와 기도하시고 저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